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되게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밤 비행기를 안 타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데 되게 이번에 필리핀 여정 속에서 너무 받은 응답이 많아서 이렇게 좀 메시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좀 전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세상의 문제는 똑같다. 네, 제가 늘 메시지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문제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섬에 써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던져봤는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요, 세상에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건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멸망이 들어왔습니까? 질문에 던져보셨습니까? 필리핀 사람이 왜 멸망에 빠져야 되나? 사실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죄. 여러분, 멸망이 왜 들어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죄가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요 사건은 무슨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당신 죄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랩이라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는 모든 사람에게 죄 있냐 물어보니까 다 죄가 있대요. 다 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뭐 나쁜 짓 하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필리핀 사람 되게 착하거든요. 얼굴이 진짜 저 사람 막 복음 들을까 하고 험성거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복음 잘 들어요. 희한하게 다 얘기하면 무조건 예수 하면서 잘 들어요. 그 거의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딱 들으면요, 거의 다 나는 크리스찬이래. 왜? 카톨릭 8, 90%. 그러니까 자기는 다 교회 다 다니고 있고 막 하나님도 막 믿고 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죄인이냐 물어봤어요. 죄 해결 받았냐? 그러니까 갑자기 딱 굳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근데 자범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남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죄는 사실은요,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죄는 어디서 왔냐면은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과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 어디서 왔어요? 믿지 않는다.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에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불신앙 불순종,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믿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 제가 이걸 나중심이라 했죠. 여러분, 나중심이 딱 되어진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중심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요, 사실은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딱 되면요, 이상하게 내가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데 사탄에게 잡힌 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사실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요, 죄 상태로 가요.
그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있으면 사망에 빠지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우리 광렬씨?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심이 돼 있으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는 해결받았는데 죄에 속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악한 영이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죄를 해결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하고 연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슨 죄? 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이제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써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과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머리로 아시면 안 되고 마음으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나는 죄인이냐? 돌아보세요. 그 여러분 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딱 돌아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죄를, 예수님께서 그래 해결해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왜 제가 해결 받았는데 왜 죄를 계속 짓고 살까요? 이유는 단 하나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계시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 문제 다 끝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뭐라고요? 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진짜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죄인인데 죄를 해결받았어.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를 놓치니까 내가 죄인 아닌데 죄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자꾸 정죄함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딱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하고 여러분이 딱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과 그 가치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과 가치를 지금부터 여러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누린다는 거는 이제 고백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많은 일에 많은 만남. 제가 이게 필리핀 이게 딱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300 몇십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일본에 공격받아서 일본에 잠깐 식민지, 그리고 미국에 또 지배를 받았어요.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요, 또
17개 가문인가가 있는데 그 17개 가문이 필리핀 전체 부의 60-7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화교가 들어와서 나머지를 다 잡고 있어요. 필리핀 경제를 완전히 쫙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어느 정도 잘 사냐? 성을 짓고 살아요, 거의.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우리 상계구동, 팔동 있잖아요. 여기 동보다 한 개 동이 더 큰데 여기부터 저 끝까지가 무슨 동입니다. 그러면 요 동 있잖아요. 요 동 한 동이 그 한 가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땅이 다 그 가문 거야. 그래서 저기 뭐 알라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얄라 알라방이라고 있대요. 그 아얄라라고 하는 가문이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아얄라 알라방. 가면은 별세계예요. 거기서 필리핀은요 되게 웃긴 게 가면은요 세큐리티가 중간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딱 지켜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벽으로 딱 둘러서 있고 못 지나가.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스티커 붙어있는 차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돼 있다고 보면 돼요. 세상이 그 안에서. 딱 지나가는데요. 완전 딴 동네예요. 저는 이제 최고 빈민하고 최고 잘 사는 동네 다 가봤거든요. 완전히 이게 한 나라인데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어떤 데는 헬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헬기장 있고 막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필리핀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많냐면 오래된 문제에 묶이고 잡히고 눌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도 뭔가 이렇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까먹고 내지는 안 하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요 막 여러 가지 막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가 주인되지 않으면 저 무능무기력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필리핀 사람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요 너무 밝아요. 밝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그리스도 누리는데 막 살아요 사람들이. 제가 봐도 저 사람 사는구나 막 느껴질 만큼. 근데요 막 오래된 영적 문제 막 그리스도 잘 모르는 막 그 눌려있는 얼굴에 막 완전히 복음 모르고 막 눌려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근데 필리핀만 그렇습니까? 제가 필리핀 딱 갔다 왔더니 우리 광렬 씨가 딱 금요일에 딱 와 있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얼굴을 딱 봤거든요. 근데 얼굴이 좀 안 눌렸어 그날따라.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좀 덜 눌린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여러분 눌렸던 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시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하신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누리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절대 결코 정죄함 없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시편 91편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게 앞에 같이 읽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진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구원을 주신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저희를 뭘로 만드신다? 바닥에 있는 사람을 서밋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이름 부르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 30년 동안 받은 응답, 우리 다락방이 회복한 응답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제가 교회 온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많은 분들하고 포럼해봤는데 예수를 아는데 누리질 못해. 나의 주인이 자꾸 아니고 내 인생 문제에 많은 문제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은 왜 이랬지? 우리 엄마는 왜 그랬지?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우리 집은 왜 그랬지? 살펴보면 다 엄마 아빠도 나도 다 눌렸어. 가문의 영적 흐름에 눌려 살았다니까. 그게 왜 그런지가 보여지면 아,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네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 몰라서 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경제에 눌려 있습니다. 아, 우리 가문이 생각에 눌려 있습니다. 이 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눌린 것을 가져다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해방이 올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요. 인도받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 살면서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단순해요. 우리 인생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누림서 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자꾸 안 하던 체질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다른 각인뿌리 체질 들어와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12가지라고 하죠. 12가지 문제인데, 특히 뭐예요? 이 나 중심, 아까 얘기했던 나 중심, 예, 이 물질과 육신과 성공 중심, 요거 그대로 따라가요. 아, 예수 믿고도 그런다니까. 예수 믿고도 교회 와갖고 뭐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막 경제다 뭐다 여기다 방향 맞추세요. 전도 선교에다 방향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도 않은 거 더 주십니다.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세요. 경제 왜 벌어집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성공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성공을 하시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성공을 또 해야 돼요. 성공 강박이 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돈 벌잖아요. 돈 강박 올 수 있고요. 만약에요 어떤 목표를 막 자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또 그래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보세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 많은데 허무가 찾아오잖아요. 허무가. 왜 그래요? 그건 끝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만약에 경제다 아니면 성공이다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다 이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되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성공이 당장 된다 안 된다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요게 되게 하시는 게 시간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게 시간표가 되면 되게 평안합니다. 근데 요런 게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야. 돼야 되는데 빨리 안 되고 그러면 불안하죠. 막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거 중심으로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요거 중심을 살지 마시고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안 되지? 아 이게 오래된 문제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어느 날 딱 뭘 깨달았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안 되는 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요. 나에게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요걸 딱 빠져나올 수 있는 뭘 주셨냐면은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면 요 부분에 여러분 자꾸 들어가갖고 나도 모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도 영원한 축복 주시고 요게 아니라 요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또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딱 통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보호자 주의 천군 천사가 도운대요. 나도 모르게 흑암의 세력이 막 결박되는 영원한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줘봤는데
진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하시는 분. 여러분, 요거 누리는 방법, 바꾸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근데 요거 쭉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이 힘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힘이 없는 분들. 힘 없는 분들 이거 진짜 해보세요. 예수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영원하신 주님을 자꾸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준 말씀 있잖아요. 자꾸 읽어보세요. 주간에 자꾸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요. 말씀 들린 대로 기도하고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서 약속을 아멘으로 여러분이요.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요. 이게요.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비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요. 교회 와도요. 많은 걸 놓쳐버려요. 제가 전도도요. 예전에 막 전도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눌려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전도할 사람이 보여져요.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저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지 하고 제 머리를 옛날에 막 굴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데려와야 돼. 교회 데려다 놨어. 데려다 놨더니 얘가 예수 영접도 제대로 돼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 그럼 예배 와서 맨날 자는 거야. 그럼 얘 잠을 깨운다고요? 걔 다리를 제 다리 사이에 끼워서 줄을 트는 거야. 일어나! 하고 막 줄을 트는 거야. 그러면 와!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면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못 드리는 거야. 뭐 나는 또 그럼 얘 또 괴롭히나 난 말씀 못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전도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그 애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데려다 놨는데 떠나고 데려다 놨는데 떠나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요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였구나. 그 제가 먼저 이걸 누렸거든요. 영원한 축복을. 근데요. 힘이 생기는 힘이. 내가 응답이 오니까 친구들한테 그때부터는 뭐라 하냐.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말씀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 그리스가 정리가 되고 누려지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을요. 내가 정리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야, 너 죄에서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죄 문제 해결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야. 네가 그래야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고 네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여태까지 교회만 다녔잖아. 너 여태까지 성당만 다녔잖아. 너 여태까지 너 하나님 잘 몰랐잖아.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보고 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깨달았거든요. 딱 복음 깨닫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고 복음 전했어요. 이 친구들 듣고 영접하는 거 있죠. 제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 전하고 그 전후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 제가요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뿌리 내리는데 여러분 자꾸요 전도도 나 중심으로 해요. 그래. 그러면요 잘 안 돼요. 전도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 얻으시면요 힘이 생겨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딱 듣다 보면 전도해야 돼 이게 들어와. 그 전도에 저 사람 살려야 돼 이게 들어왔는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누려 보시고요.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 선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되니까 자꾸요. 막 우리가 거기서 실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가고 만민에게 가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 주시겠대요. 권능 여러분 따라와요. 능력 따라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를 여러분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도 대열에 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열에 선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은혜 받고 전도하려는 자리에 서기만 해도 돼요.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때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게 근데 진짜 내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지. 그 대열에 내가 진짜 섰는지. 왜냐면 이런 경우 여러분 복음이 안 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댁 식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아는데 전도하기 싫어. 아니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이 싫은 거야.
왜?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못 보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안 보이니까 전도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안 바꾸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선 전도해야 된대. 시댁 식구 자꾸 명단 써서 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포럼할 때, 나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싫은데, 막 이런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요, 자꾸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시킵니다. 왜 전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야. 전도할 수 없는 내 상태인 거예요. 보세요. 지역 우리가 전도, 이렇게 우리 예산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지역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되고, 그 영혼들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 미션 간단해요. 먼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영원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이 철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주님 고백하세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냐? 이제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고백해야 되겠는데, 주인을 고백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 때 개입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요, 이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내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그럼 주인 고백하면 되겠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오늘 에베소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 통치, 주권, 이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능력, 뭐 이건 다 포함해서. 통치, 주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온 대기 시스템 하나 움직이세요. 호주에서 불났죠, 여러분. 불났는데 불을 아무도 못 막아요. 바람 불고 뭐예요? 계속해서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못 꺼요. 이 산불 다 탈 때까지 못 끈대요. 다 탈 때까지. 어느 정도 다 탈 때까지 못 끄는 거예요. 그게 못 막는 거예요. 통치와 주권.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절대 주권 인정한 사람들마다 굉장히 응답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45장 우리 5절부터 우리 보면 10절까지 나와 있는 요셉이 한번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을 때 이 통치와 주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 믿었다. 그야말로 뭐예요? 인생 쫑각이죠. 이제 끝났어.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님들의 미움 받아서. 노예는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알았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문제 딱 생겼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걸 누가 발견했냐?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시더니 하나님 우리 가문에 언약을 주시더니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예요? 5년 동안 기경도 못하고 곡식 전혀 못 거뒀는데 5년 동안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천하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흉년이 딱 왔었을 때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안 됐다. 준비를 못했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준비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 절대주권입니다. 근데요. 그 절대주권 상황에서 여러분이 막 노예로 가 있었을 때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그거 알았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막 문제 왔을 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요셉이 뭐예요? 전도 선교라니까 이게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애굽 보고만 하거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막 문제 딱 당했는데 그 문제 딱 당했을 때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는 얘기가 자꾸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통치와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무릎 꿇게 하신대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대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무릎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꿇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만물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자신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주인 삼는 게 제 1번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은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통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예수 이름을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누리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요 하루 종일 공격해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복종을 안 해 마귀가. 나도 복종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나를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게 만들죠. 자꾸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죠. 근데 이거 깨닫고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뭐에 복종해?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의 은혜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는데 일단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에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요 사탄이 먼저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16장 요 말씀인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 삼아서 내 안에 같이 계시거든요. 그게 내 교회 성전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전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사람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 진짜 예수가 주인 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면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가문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오리는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그 가문이 오래된 누구에게 눌려 있었어요? 음부의 건세, 흑암. 마귀가 여러분 가문을 딱 찾아왔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막 공격한다니까요. 불화살 쏜다니까요. 막 공격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여러분 도피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요. 이게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 뭡니까? 그 시달리는 문제 속에 사단이 또 아래뜨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마귀가 또 아래뜨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고백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려움 누가 갖고 왔습니까? 흑암이 갖고 왔어요. 이 문제 누가 갖고 왔습니까? 마귀가 갖고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실제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그 오래된 가문 문제와 여러분 그 부분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보세요. 근데요 깜짝 놀라요. 나는 분명히 안 됐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막 공황장애 오는 사람 있고요. 막 생각이 막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생각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요 흑암이 그만큼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막 두려움, 우리 광현씨 같은 사람 막 두려움 찾아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오랫동안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마귀. 그러면요 거기다가 두려움 찾아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려움 가져다 주는 이 악한 흑암의 세력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요 너는 베드로라 네가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쉐떼. 그 열쇠 사용하면 돼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 여러분 하늘 보좌와 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 안 쓰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줬는데 안 썼는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요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몰랐다니까. 몰라서요 맨날 마귀가 두둑이 패면 나는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악한 영 찾아오면 사정없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광렬씨 날이 갈수록 좋아져. 우리 상훈씨도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훈씨도요 진짜 잡아야 돼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졸리게 만드는 흑암 있으면 딱 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날 졸리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붙잡히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는요 이게 딱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드러나면 발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확 드러나면요 나도 모르게 막 감정적이 되고 확 폭발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막 이상해지기도 해요. 막 숨어버리거나 이러고도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드러날 때 잘하시면 돼요. 드러날 때 여러분 빨리요 속지 마시고 이게 창세기 3장 드러날 때마다 주로 가는 병이 척, 가, 탓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내지는 뭐예요? 괜찮은 척 포장하고 내지는 제가 늘 얘기해요. 숨도 포함된다 그죠? 숨어버려요. 내지는요 남 탓하고요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안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진짜 나를 안 끄집어내고 다른 걸로 막 때워요.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를 인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버려요. 근데 치유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딱 드러날 때 딱 속지 마시고요. 그때 드러나는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딱 그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면요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축복 이게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정 가서 가문 가서 이 축복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에 이 축복 사용하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과 그 일들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영접하고 그걸 이 사람도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그 가정이 그랬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 일터가 그렇게 됐다. 일터의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누려서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주인 고백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전달하면 돼요. 자, 여러분 주인 고백할 때요 제일 먼저 이 응답이 옵니다.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5장 펴보세요. 자, 아까 1장 22절 23절 안 읽었는데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원래 22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가 뭐라고요? 교회 머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면은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 머리신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만물 안에서 모든 이 땅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 나 한 명 한 명은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들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의 답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만물을 충만하실 수 있게 하는 그 충만함이 예수가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요 영적 힘이 생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며. 이상하게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찬양과 감사가 돼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와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많은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이 힘들 속에서 5가지 오력이 딱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이 힘들이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주인 삼으란 얘기죠. 쉽죠? 예수님 주인 삼으면 선물로 뭐 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막 감당 못할 사람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못 돕는 것도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약속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언약 딱 잡으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인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중 안 하고 계시면요 뭐에 집중할 것 같아요? 12가지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힘 빼는 거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에 집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 얘기해도 짜증 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 조금만 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건드려 하고 여러분의 그 장기 18번 있잖아요. 내가 늘 하는 창세기 3장적 태도를 가지고 싸우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랜 문제가 안 넘어서지는 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답인 그리스도를요 계속 고백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요 그냥 말에나 일에나 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게요. 아 전부 다구나. 전부 다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요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인정하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 내 멋대로 살아요. 이게 제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냐. 전도운동도 여러분 못해요. 저는요 제가 전도하냐 그러면 어떻게 지역 어떻게 살려. 넣은 거 18만 어떻게 살려. 못 살려요. 우리 교회 주변에만 해도 학교가 18군데 있어요.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18군데가 있다니까요. 18군데 시스템이 세워졌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전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마음 가진 사람, 주인 되신 주님이 정말로 붙이시는 사람, 이 사람들 나와서 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 학교 살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학교에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험 못 드는 친구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힘을 갖춰야겠다. 제가 아침에 랩런트들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같이 캠프 갔던 우리 박승민 목사가 자기 딸내미가 이게 엄마랑 포럼한 거를 이렇게 그 녹음한 거를 엄마가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틀어준 걸 딱 옆에서 들었는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번에 저 친구 놓고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저 친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너 죄 있어? 너 죄 해결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그러면서 복음 얘기했더니 친구가 듣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자기가 예수 영접 기도 시켰대요. 이제 엄마 우리 3명만 전하면 돼. 3명만 전하면 돼. 선생님 그리고 친구 2명 이름 딱 얘기하더라고. 3명만 전하면 다 전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예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 훈련 오래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하도록 같이 현장 나가.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부르타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럼 같이 오세요. 오셔서 포럼 하시고요. 현장도 나가시고 자꾸 아이들을요 이렇게 딱 데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현장 전도를 계속 따라 다녔대요. 아빠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계속 봤대요. 그 얘가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2학년 이제 되는데 1학년이거든요. 친구한테 복음 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고 이게 선포되는 인생. 여러분 조금만 되시면요 그때부터는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떤가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니까요. 들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고백하신 힘이 오고 내가 먼저 응답받으니까요 증인이 돼요. 더 놀라운 거 만남과 관계 속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주인 고백하시면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옛날엔 만남과 관계 속에서 맨날 눌렸는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요 왜 시달립니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는데 이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창세기 3장과 내 창세기 3장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한 몸이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는요 뭘 노리냐?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감정 잘 잡히는 분은요 감정만 딱 건드리면 막 울어요. 어떤 분은 막 감정에 딱 잡히면 거기에 막 휘둘려요. 왜요? 그게 오래된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자꾸 도둑질하게 되죠.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말래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선한 일하래.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왜 안 되는지 당연한 이유가 보여요. 필연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자꾸요 보면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당연한 상태라니까요. 맨날 도둑질해. 맨날 말 함부로 해. 맨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한대요.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뭐예요? 더러운 말하고 막 욕하고 막 미운 말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막 인간관계 문제 오죠. 막 세상에서 문제 오죠. 근데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돼 있는 묵은 거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틀린 말, 틀린 생각, 틀린 행동.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근심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실까?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막 남 욕하고 막 뒤에서 막 뒷말하고 뒷담화 까고 우리 많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모든 악이 함께 그걸 다 버리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특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이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맞죠? 내가 사단에게 뭐하지 않으려고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 비율을 늘 생각하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한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자꾸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주인 고백하시면요 이런 힘이 와요.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치라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뭘 갖고 왔냐면요, 간단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사탄은 자꾸 말씀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틈을 노려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의 말씀, 의의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은 역시 안 돼. 막 벽에다 대가리 맞고 막 슬퍼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복음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딱 깨달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무장해갖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입에 늘 있고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자꾸 마음에 담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이 돼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께서요 뭐요? 네 짱돌 굴리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입에다 두고 24시 말씀을 고백하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한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입에 되뇌어 보세요. 제가 왜 이 성경 본문을 자꾸 이렇게 적고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꾸 읽고요 고백하시면 능력이 돼요. 이상하게요 진짜 그 힘이 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해보세요. 성경 말씀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말씀 들으면서 써보시면 돼요.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될 만큼, 안 되는 문제가 완전 넘어서질 만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뀔 만큼 고백해보세요. 내가 문제 많습니다 하는 분들일수록 더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카운터 이렇게 드린 분 계신데, 안 받으신 분들 또 좀 제가 또 전달 드릴게요. 근데 이 카운터 가지고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서 눌러보세요. 생각 많이 들어오고 염려 많이 들어오실 때마다 그 염려 들어올 때마다 써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 생각 안 들고 그 생각에 찾아오는 흑암이 무너질 만큼 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주인 고백 안 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근데요, 이거 딱 고백하고 계시면 여러분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되리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두 번째 해보세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들을 놓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 힘없고 계시면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모늘 노트 있죠. 거기 뒤에다 적으세요. 그 뒤에 우리 명단 있잖아요. 명단 적는 란에다가 적어놓고 그들을 놓고 주인 고백중 생각나는 사람 적어놓고 그 현장과 그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내지는 주인 고백해보세요. 이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이 지역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이 업의 현장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요 힘이 되시는 사람들은 시간표 딱 보세요. 계획 잡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에게 복음 어떻게 전할까? 이거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려는 고민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여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근심을 허락하신 근심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 살리는 근심. 어떻게 살릴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올 한 해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